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16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서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증인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언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무서워한 유대인들이란 예수님을 살해한 기득권 세력을 의미합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셨으므로 제자들은 자신들도 처형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니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 공포,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문을 걸어 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직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에서 평화란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을 번역한 것이지요. 이 인사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인사는 의례적인 빈말이 아니라 인사를 받는 사람을 샬롬의 영역으로, 즉 평화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말은 우리가 흔히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평화 안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그 유대 청년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기쁨과 확신을 되찾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 안에 머물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므로
제자들의 사명감에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따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두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도마를 의심하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자로 평가절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쉽게 믿겠습니까? 더구나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사형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둠의 세력인 로마 제국의 강력함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매우 합리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일주일가량 시간이 흐르고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또다시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놀란 도마는 감격하여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았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해 봤는지에 관한 내용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한 것은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 활개치는 그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후에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도마의 믿음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표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징들 가운데 절정은 방금 살펴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경청한 30절에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은 그러한 표징들을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징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식 표현을 빌리면 복음서들에 기록된 여러 표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을 보느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징들 그 자체에 집착하여 신앙의 핵심 내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증언들, 여러 표징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서의 여러 표징이 기록된 까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 순응함으로써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생명운동에 참여하여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과 그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마침내 서기 300년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이
존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믿음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온 기도 제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오직 저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된 생명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서들에 나오는 여러 증언들과 표징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만을 저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저희가 생명과 평화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하여 온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열매를,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마무리를 잘하여서 수능 당일날 그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로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배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결과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가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의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수험생들을 정말로 열심히 잘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드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그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달미 교우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